지켜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한 가지 생각해서 누구와 함께 하셨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마다 주님의 역사를 시간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역에 살리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빛의 역할에 감당하게 해주시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의 사실이 증거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하나님의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목사님이 신고해 주시고 우리 회복되게 해주시고 제자와 선생님마다 현장에 있는 제작적으로 배우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신경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주셔서 응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응답하게 해주시고 그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넘치시고 칭찬을 마음을 넘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오후에도 말씀을 주실 때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하시게 하시고 또 말씀이 넘치게 하시고 현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사업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역사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버로하래요. 분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하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최근에 계속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이제 제목이기도 하고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24시 이게 무슨 말일까? 좀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 메시지들을 계속 봤는데 사람이요 모든 것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뭐 태어났을 때 경제 수준도 틀리고 생김새도 다 틀리고 다 틀려요. 근데 사람이 다 틀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허락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24시예요. 이건 돈 많은 사람도 24시 똑같고요. 돈 없는 사람도 24시 있고 똑같이 다 24시가 있어요. 근데 이 24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과 많은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나는 24시를 어떻게 사느냐.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24시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항상 생각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할 수 있을까? 예수 믿지 못하게 할까? 그거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을 가지고 그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해갖고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잡아오리라 각오하고 결단하고 가고 있었던 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요 이렇게 열심을 갖고 가다가 굉장한 뭘 받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오전에 강단을 딱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도저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황했다 그랬어요. 당황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도저히 예수 믿는 그 일이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사울은요 예수를 핍박하러 죽이러 가는 자였다니까요. 잔멸할 때까지 표현했잖아요, 목사님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몰랐구나. 뭘 몰랐냐?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분을 보내시기로 했는데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핍박했던 그 그리스도가 그 바로 예수구나. 바로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도요 사실은요 굉장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저도 뭐 목사 아들이라 사실은요 교회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굉장히 익숙하고 종교 체질이었다니까요. 그냥 종교인이었는데 하나님이요 어느 날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몰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왜 보내셔야 되는지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요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영적으로 문제 올 수밖에 없구나. 이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사탄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데 나에게 와 있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요 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 주셨냐?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래서 바울이요 이거를 딱 깨닫는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알았어요.
그 부르심의 이유 속에 하나님이 꼭 해야 될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특히 15절에 이방인들과 수많은 왕들 앞에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얘기를 봤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향한 이유가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요거를 합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른 평생의 기도 제목, 요거를 이면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목사님들을 어떻게 섬기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나는 현장을 어떻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요게 나오셔야 돼요. 왜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하면 돼요. 아, 나는 메시지도 별로 못하겠고 나는 못하는 게 많다. 그래요. 그러면 그 내가 잘 못하는 것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중직자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걸 딱 앉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하고 안 맞는 게 돼버려요. 그러면 내가 응답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24시간 살아계시죠. 사람도 24시간 존재하는데 사실은요 사람과 인간의 차이, 바로 우리와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은 24시간 계시지만 완전 무한하신 창조주시오 능력자예요. 근데 우리는요 한계가 있어요. 연약해요. 우리도 24시간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계속 연약한 가운데 한계에 계속 부딪히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가 24시간 역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뭐예요? 요 축복을 받았을 때 들어왔어요. 요 일에 쓰임받았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아나니아는 굉장히 지역의 중직자의 전도자였거든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요 아나니아가요 기준이 뭐였냐, 자기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환상중에 나타났으니까 예수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리고 지금 이 다메섹에도 그 일 때문에 왔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죠. 하나님은 24시간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24시간 지금도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신데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요거랑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요게 반대되는 게 뭐예요? 내 것이죠. 내 기준, 내 생각, 내 체질, 내 습관, 내 이거거든요. 우리는 24시간 내 한계에 와 있는 내 걸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걸 통해서 역사해주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전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고 계시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요 딱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게 하시려고 다메섹 시간표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요 다메섹에서 딱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꺾으신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뜻을 갖고 있는 요 사람에 대한 어떤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소원이 있잖아요. 요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수많은 왕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라. 우리가요 조금 응답받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인도받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요거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나에게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냐, 그 인도를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겠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확신하면서 특히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저는 조금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24시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24시간의 축복이 뭘까? 이번에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조금 정리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번에 새가족 수련회 때 나왔던 메시지지만 너무 저는 답이 됐고요. 너무 우리에게 필요하다 싶어요. 정말로 우리가 24시간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작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요,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24시간이라는 말은 뭐냐면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멍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24시간은 뭐냐면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랍니까? 오직 성령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4절에는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2장 4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5장 42절에서도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힘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먼저 할 것, 이 시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하면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세를 실패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 자세예요.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중심을 갖고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좀 은혜 받았을 때요. 되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은 저희 형님이나 저희 이제 가족들이 좀 도움을 많이 줬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좀 은혜가 되니까 뭔가 이제 좀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기도를 혼자 하려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형하고 이제 누님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러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방에서 이제 불 딱 꺼놓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같이 이제 형님 기도하시다 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막 간절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요. 마음이 막 전달되는 거 있죠. 제 손을 잡고 막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저도 막 형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뜨거워지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그게 지속이 안 됐어요. 지속이 안 된 이유는 뭐였냐면 아주 육신적인 이유였는데 저희 최시강 목사님이 저 위에서 이렇게 저의 이렇게 등을 이렇게 딱 이렇게 얘가 제가 여기 있으면 제 등이고 저 위에서 기도하고 전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 넌니셔츠가 침으로 다 젖었어. 그래서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 이제 해갖고 이제 육신적인 생각이 올라와서 기도를 지속 못했었는데 그 당시는 복음도 잘 모르고 근데 되게요 기도할 때요 근데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같이 기도하니까. 근데 나중에 돼갖고요 이제 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제가 막 고민이 되더라니까요. 근데 나중에 발견된 게 요거였어요. 자세.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되냐? 정말 참된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기 이 지갑에 돈이 막 수백만 원 들었다. 이 수백만 원 들은 지갑을 딱 주는 거예요, 저한테. 여기 있는 거 무조건 쓰십시오 하고. 근데 제가 이 마이크를 딱 움켜잡고 이거 딱 잡고 나 이거 못 넣는다. 나 이게 최고다. 내가 저기 쥐고 있는 이 손에 쥐고 있는 이게 나 이거 최고다. 그러면 이거 집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참된 것을 뭔가 내가 좋은 걸 받기 위해서는 내 손에 있는 거를요 뭐예요? 내려놔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정말 참된 걸 얻기 위해서 버려라. 우리는요 뭐부터 해야 되냐? 버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네 부모나 그리고 전토나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이제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면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한 건 다 버려라. 쓸데없으니까 버리고 오직 나만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냐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이 성경에서 5장, 에베소 5장 15절 이런 데서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로지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네 가족이 하나님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 인도받는데 방해가 되면 그거 먼저 해결하고 시작해라. 그래야지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우리가 맨날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그리스도 붙잡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게 안 버려지는 거예요. 내 생각.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내 안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어요 하고 요 믿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안 버려지는 거예요. 오로지가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죽는다니까요. 근데 모이면 죽는데 오로지 전혀 기도에 있었다. 무슨 얘기냐? 요 부분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내가 참된 것을 하기 위해서 내 생각, 아까 얘기했던 내 거, 요거 좀 내려놓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 하시겠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 부분을 너무 못 버려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과거의 상처, 여기에 딱 걸려갖고 요 상처가요, 스물스물, 특히 우리 랩런트들 부모님에 대한 상처, 요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아니, 가문에서 내려오는 뭔가 모를 상처 있어요. 특히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상처들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걸 안 버리고 자꾸 우리는 버릴 걸 버리고 하나님 응답을 찾아가는데 이거 못 버리는 거예요. 상처만 있으니까 내 체질은 어때요? 이게 끝까지 나를 따라오면서 날 공격하는 거죠. 특히 오늘 나의 삶 속에 이런 상처들이 안 없어지니까 갈등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 내 주변에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간으로 오는 문제들 많은 거예요. 요게 해결이 안 돼. 특히 내 미래가요, 계속해서 염려가 오는데 요걸 버리라는 거거든요. 특히 상처. 요걸 안 버리고요, 자꾸 우린 뭐합니까? 요걸 그대로 내 생각으로, 내 체질로, 내 영혼 속에 딱 넣어놓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제 성령인도 많은데 이제 딱 얘기하시는 부분 뭐예요? 내 체질, 내 습관 중에 성령인도 못 받게 하는 요소 있다. 그거부터 없애라 그럴 거야. 그거 없애고 뭘로 들어가라? 요 안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 내게 딱 들어오면 그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게 있는데 요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먼저 버리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이거 내려놓고요, 이거 딱 버리도록 딱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고대 로마에서는 썩은 사람하고 살아있는 사람하고 같이 묶어놓는 그 형벌이 있었어요. 그럼 썩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포가 썩잖아요. 그 썩는 그 세포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딱 붙어있으면 그 살아있는 사람도 썩어버린대, 세포가.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요거 안 내버리고 있으면 우리가 썩어서 죽는데 모르고 죽는다니까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래요? 제가 보니까 그 교회 다니면서 사실은요, 지금 요 복음을 잘 모르고 요런 부분 해결 안 된 사람이 막 자녀들한테 막 교회 와라 뭐 해라 그러면서 네가 교회 안 가서 그런 거야, 네가 뭐 예수님 이름대로 잘 안 해서 네 교회 이거 안 해서 그런 거야 하고 막 복음도 아닌 이상한 율법도 아닌 이상한 거 막 얘기하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지금 다 댓글 막 개독교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 있죠. 거의 대부분 기독교 출신자들이에요.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다냐? 상처 입었다는 거거든요. 전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지난번에도 이제 현장에 가서 어떤 사람하고 딱 얘기하는데, 어떤 랩런트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상처. 부모에 대한 상처를 못 이겨내는. 거의 그래요. 요 버리고 조금만 뭐 하면 됩니까? 기다려라. 반드시 성경에는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겠다. 그 날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던 15개 나라 사람들을 딱 붙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때요, 17절에 보니까 말씀을 성취시키시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인데 그 응답이 이 자리에 성취된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는 자리. 미래를 보고. 이때 3,000 제자가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요. 말씀이 계속 성취되고. 어느 정도냐? 경제가 회복되는데 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돕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기다리라. 우리가요, 참된 것을 얻기 위해서 조금 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요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때 보여지는 것이 뭐냐? 새로운 나를 찾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봤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사용하고자 하는 나. 바울이요, 원래 어떻게 살았어요? 참된 것을 몰랐다니까요. 근데 바울이요, 이때 그리스도를 만난 이때 어떻게 한 거예요? 버렸어요. 빌립보서 3장에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가말리엘 문의 상이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베냐민 족속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굉장히 학식도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근데 바울이 그 학식을 안 썼어요? 그걸 안 썼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버리라는 얘기를 여러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버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요것보다 내가 갖고 있었던 것보다 내가 여태까지 봤던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잡은 거예요.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뭘 보게 하세요? 그걸 보고 조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새로운 나를 찾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요거를 정말로 딱 붙잡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당장에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울이 이렇게 뭔가 응답을 받았구나. 우리가요, 요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새로운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요걸 찾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가 뭘 본 거예요? 괜찮구나. 상관없구나. 난 죽어도 괜찮구나. 왜? 이미 모든 답이 나왔어요. 상관없다. 여기 모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도 난 여기 죽어도 상관없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알고요 생명 걸고 모였다니까. 새로운 나를 찾았어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요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안진뱅이 포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공의 앞에서 뭐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새로운 나를 찾으니까 새로운 고백과 새로운 말이 나와요. 특히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이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사람이 아니야. 핍박자인데 새로운 나를 찾은 거예요. 저는 너무 말씀이 맞다. 우리는 조금만요 버리면 돼요. 내 기준 지금 나에게 와 있는 특히 상처, 나에게 잘못 들어와 있는 거. 그래서 빨리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이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내가 이걸 누르는 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 여기 있다면 나를 왜 그 학교에 보냈냐, 나를 왜 그 직장에 보냈냐, 나를 왜 그곳에 하나님 보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나, 그거를 못 찾아내면 나는 그 현장에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버릴 것을 붙잡고요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장롱에다가요 막 지저분한 쓰레기들을 이렇게 놔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냄새 나잖아요. 막 팔이 윙 하고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뭐 좀 더 지저분한 막 구더기도 막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썩어버리면요 장롱 속에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 안 될까요? 우리가 죽는다니까요. 그 더러운 질병들이, 병균들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흑암이 요걸 가지고 공격한다니까요. 사단은요 지금도 이 사탄은
활동을 하는데 뭘 가지고 활동하냐? 사탄의 활동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권세가 이미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 믿는 신자들을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 요거 건드리는 거예요. 요거 건드려갖고요, 자꾸 어디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우리 작년 9월 정도에 만났던 우리 자종 형제, 요걸 딱 건드리더라고요, 마귀가요. 그리고 요걸로 딱 돌아가게 만들어요, 체질로. 그게 뭐예요? 인간들. 자기 친척들이 계속해서 얘를 비난하는 거예요. 왜 비난하는지 아세요? 네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지 않았냐? 그럼 옛날에 그렇게 살았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려고 그러는데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상처 딱 받고, 난 안 될 거야 염려 딱 잡혀갖고 뭐요? 술로 돌아가 버려. 근데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안 보면 다 똑같아요, 상태가. 이제 제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영혼은 구원 받았는데 저는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 좀 심각하게 잡힌 거죠. 나는 어때요? 나는 요 문제 없어요? 난 요 문제, 저희도 똑같다니까요. 제가 어떤 예화를 봤는데요. 어떤 창녀가 돌아왔어요. 창녀가 예수 믿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창녀가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창녀가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잘 믿고 잘 생활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배운 게 없어. 그러니까 또 창녀짓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막 창녀짓하고 막 돌아다니는 창녀짓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그러면 그렇지 저 창녀가 역시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막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딱 본 어떤 목사님이 그 내용을 보고 딱 생각을 하는데, 그래, 그럼 저 창녀는 저렇게 창녀짓을 되돌아가서 이렇게 계속 그 짓거리를 하는데 나는 어떠냐? 그런 거예요. 나는 저 창녀같이 못 버리는 거 아직 없냐? 계속해서 그거 하는 거 없냐? 우리 똑같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뭐 잘은 모르지만 저만 봐도 그래요. 제가 딱 보면 아주 제일 문제가 오래된 거예요. 제가 이게 10대 때부터 이미 되게 들어온 거거든요. 10대 이전부터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그게요, 지금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의 문제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뭔가 모르게 내 정체성이 맨날 혼란이 오고, 맨날 헷갈리고, 맨날 영적으로 눌리고, 요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래된 문제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요걸 찾아야 돼요. 새로운 나를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으셔야 돼요. 딱 하나님, 새로운 나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나를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면 요게 발견돼야지 도전할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요거 딱 누리고 있으면, 이거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새로운 나. 그러면 새로운 내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일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부터 보게 하시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쫙 조금만 뭐예요? 내가 힘없는 시간, 힘없는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성령의 힘을 얻는 그 시간이 내가 딱 있는다. 근데 내가 이 힘을 매일 얻는 그 자리로 가는데 하나님이요, 뭘 보게 하세요? 발견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고 뭘 해야 되는지, 그게 하나님의 이정표예요. 하나님이 딱 때가 돼갖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뭐 해야 되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뭐 해야 되죠? 지금 이 시간표에 내가 뭐 해야 되는지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방향이요, 요 응답을 받고 있었던, 먼저 할 것을 딱 올바른 시작 자세를 갖고 있었던 초대교회가요, 요게 보였어요. 이 응답이 딱 오니까, 아, 중직자를 세워야 되는구나. 사도행전 6장에 중직자를 세우잖아요. 말씀 운동이 저녁에 일어나요. 저녁에 딱 일어나는데 하나님이요, 이제는 뭐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게 됐어요. 사도행전 7장으로 딱 들어가니까 이제는 뭐요? 종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보게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8장 가니까 완전히 사마리아, 사이비 같은 사마리아를 하나님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현장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과 요 시간표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
인도받아야 될 것들이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점이에요. 제가 이번에 캠프를 딱 갔다 왔는데 캠프를 딱 갔다 오면서 딱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응답받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딱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럼 응답을 못 받냐? 그게 아니에요. 전미숙 사모님이요, 이번에 이제 간증하셨던 내용인데, 전미숙 사모님 뭐 얘기하셨냐면, 자기 교회에서요, 있는 청년들,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갖고, 아이들 축구교실, 수학교실, 영어교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토요일날 자기 아이들 랩넌트 데이라고 해서 자기 아이들을 매주 토요일마다 도와줄 수 있는 랩넌트 데이를 만든 거예요. 그 랩넌트 데이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 랩넌트 데이를 놓고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그걸 통해서 지금 20, 30대 부모층을 살려야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기도 제목하고 요게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요거 딱 시작하니까 20대에서 좀 40대 초반 요 정도 되는 부모들이요 계속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데, 보통 초등학생이나 그 나이 또래 이제 부모들이잖아요. 근데 요 부모들이요 애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쪽에 애들이 그냥 오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영향을 받고 애들이 막 변화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부모들이 그걸 통해서 교회와 연결돼서 막 복음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놓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놓고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 아동들을 살릴 수 있는 복지센터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기 이전에 일단 우리 아이들,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서 지금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이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 그래서 어저께 우리 딱 모여갖고 뭐 얘기했냐면, 우리 성경학교 우리 교사들 모여갖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성경학교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날 와서 뭔가 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부터 먼저 시작해보자. 그리고 지역에 있는 아이들 중에 그 응답 같이 받아야 돼 찾아보자. 그 얘기했는데 너무 좋아들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요 요런 것들을 찾아내야지 하나님의 목표에 맞게 뭔가 우리가 거기서 인도받고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갱신해야 되겠다. 우리가 뭘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내가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고 어떻게 응답받아야겠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춰놓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이 뭘 숨겨놨어요? 랩넌트. 흩어진 자, 숨겨둔 자, 남은 자. 이런 랩넌트를 숨겨놨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라 우리 시간표 속에 도전할 게 있다니까요. 요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자기 있는 현장에 다 똑같으세요. 요걸 먼저 시작하고, 하나님 그러면 내 현장에서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언약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요 보여져요. 하나님의 시장표, 이정표, 목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요? 내가 정말 이 인도를 받고 있으면 보여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떻게 실제로 하냐는 거죠. 요 24시를 요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실제 해야 될 게 어떤 거냐. 저는 좀 유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평안하게 아주 나의 삶에 쉽게 하셔야 돼요. 제가 운동을 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운동도요 이렇게 쉽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저는요 이렇게 막 운동을 하는 게 막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막 이렇게 특히 저녁 시간에 저는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녁 시간에 거의 운동을 못 해요. 잘 운동을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 가서도 막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밤에는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될 게 되게 많이 있고 분주해요. 왜냐면 애들 씻기고 재우는데 우리 주영이, 주은이 씻기는데 거의 전쟁인 거예요, 전쟁. 막 이게 애들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한 명 씻기고 나면은 또 한 명 이제 봐주지 않으면 애들이 계속 또 찡찡대죠. 저희 이제 모기장 쳐놓고 자거든요. 그 모기장 쳐놓으면 이제 주영이는 모기장 안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요즘 이제 모기장 나가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모기장을 딱 들어요. 들고 이제 모기장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연하게 들었다가
이 손 놓은 게 자기 머리 뒤쪽으로 넘어가면 빠져나가고, 이제 안 넘어가면 다시 그 자리에 있고 찡찡찡찡 대고, 찡찡찡찡 대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거 보고 있다가, 좀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할 때가 애 2명 씻기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 또 씻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안 자잖아요. 그럼 재워야 돼요. 재우기 전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뭐 삼원을 잡아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아무것도 못해. 한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계속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몇 달째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원래 헬스클럽을 몇 달 전에 끊어갖고 다니면서 5kg 정도를 뺐는데, 그 이후에 헬스클럽을 마지막 달 한 달은 거의 못 갔어요. 왜 못 갔냐면, 주영이가 기기 시작한 그날부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제가요, 지금 애 많이 키우신 분 굉장히 존경하기로 했어요, 제가. 애 많이 키우신 분들, 우리 최 권사님 굉장히 존경하기로 했어요. 왜? 많이 키우신 분들 그만큼 이게 애들이 말을 따라줍니까? 뭐, 주은이도요, 막 이제 동생이 있으니까 퇴화돼갖고 밤마다 뭐 하냐면, 애기놀이 하자, 애기놀이 해갖고 저한테요. 아빠는 의사, 나는 애기. 그러면서 요즘은 이제 뭐 하냐? 자기가 애기 됐고 저기 주은이 있다 그러면서 주은이 저기 있대요. 그러니까 무형의 주은이 있고 자기는 애기고 이제 자기가 주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이런 상태. 그러면서 약간 놀아주면서 얘가 이제 좀 그래도 요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게 많은데, 그래도 제가 이 와중에서 뭐 하냐면요, 평안하게 삶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냐. 그래서 요즘은요, 막 옛날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막 30분, 1시간씩 전도자에서 막 정리하고 이걸 잘 못해요. 한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이렇게 정리하고, 뭐 하냐면은, 다른 게 하는 거 아니라, 밤 시간을요, 굉장히 제 나름대로요, 지금 저도 되고 있는 부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때 성경에서는 뭐예요?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요 밤 시간을 정시기도 시간을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또 13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렇게 기도하러 가는데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귀신 들린 여인들 고쳐줘서. 근데 19절에서 31절에도 보니까 거기에서 또 밤에 감옥에 갇혀서 뭐 했어요?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바울은요, 모든 자기의 삶을요, 여기에 맞췄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도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가갖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요런 정시기도적인 응답을 가장 먼저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시에 내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시간은 요때 갖는 게 좋아요. 요때 갔는데 어떻게 하신 게 좋냐? 실제로는요, 전도를 하든 안 하든 전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우리가 전도 축복 안에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은 항상 요거 안에 있었어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항상 내가 너희를 향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어떤 현장을 놓고요, 항상 바울은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도울까 생각했어요. 우리도요, 요런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해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규례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어떤 현장에 들어갈 때 어떻게 전도하겠다는 그림이 있었다는 얘기죠. 조금만요, 하루 전날이요, 내가 만날 사람들에게 전도할 전도자를 조금 챙기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이 사람에게 자료만 하나 전달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몰라요. 전도 계획.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요거를요, 놓쳤을 때 굉장히 많은 걸 놓치더라고요. 전도 계획 조금만 세워놓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번 주간에, 그러니까 주일날 딱 나가기 전에요, 저기 뒤에 전도지 많이 놔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기 전에 내가 적어도 몇 명에게 이번 주에 전도자를 전달하겠다 딱 하고요, 기도하시면서 몇 장을 가져가세요. 어떤 사람 만나니까 이 사람은 있던 이런 자료, 어떤 사람은 저런 자료, 이렇게 해갖고 챙겨가시라니까요. 그래갖고 밤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만나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계획 세우고 자료 전달하게 그 계획을 짜보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자료는 전달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복음은 그렇게 제시 못하더라도. 근데 요 부분을 놓고 딱 하면서요, 조금만 밤 시간에는 뭘 담냐? 내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좀 보시고 성경도 좀 보시고 이러면서 밤 시간에 요걸 하고 자는 거죠. 뭐 옛날에 그런 책도 있잖아요. 자기 전 30분에 내가 그 읽는 게
그 공부도 그때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그게 머리에 입력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요걸 하게 되면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굉장히 많은 걸 심어주고, 특히 내 무의식 잠재의식이 너무 불신앙이 많고, 너무 하나님 생각 안 한다. 그런 사람일수록 밤 시간에 정시기도와 밤 시간에 뭔가 메시지를 묵상하는 게 좋아요. 밤에 내가 자기 전에, 바로 직전에 뭔가 메시지 듣다가 은혜 받고 주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영 안 된다 그러면 메시지 좀 틀어놓고 좀 듣다가 주무셔도 좋아요. 10분이든 몇 분이든. 요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밤 시간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도전을 시작했냐면, 성경 읽기. 이제 요걸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성경 읽기. 뭐, 요런 것도 좋고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제 묵상하면서 읽는 거죠. 그리고 그 묵상 속에서 내가 적용할 부분 이런 거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뭔가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놓고 좀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근데 요 부분을 놓고 이제 기도하신 이후에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은 좀 여유 있게 일어나는 게 좋아요. 아침은 여유 있게.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했다.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냐? 예수님 만들었다 그러는데, 아침에 조금 여유있게 일어나셔서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만약에 내가 출근한다, 이렇게 직장 생활한다, 내가 학교 간다 이럴 때는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젯밤에 봤던 메시지, 어저께 내가 묵상했던 뭐 아니면 오늘 기도 수첩 메시지 제목, 성경 구절을 딱 놓고요. 그거 딱 한번 본 이후에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집중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에선 준비하고 세수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 화장실에서 이제 뭐 볼일도 봐가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씻으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집중해갖고 아침 시간은요 계속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이제 낮 시간 이제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직장을 가거나 내가 사람을 만나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무시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만남이 있으면 만남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요 낮 시간에는 조금만 짜투리 시간이나 빈 시간을 잘 이용해서 이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책을 보고 내가 실천할 것을 좀 찾는다든지, 내가 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 것인지. 좀 아침 시간은 뭐 아까 빼먹었는데 좀 여유를 갖고 좀 운동하시면서 뭐 이런 거 하셔도 굉장히 좋고요. 저도 좀 아침에 이제 좀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갖고 아주 아침에 제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요, 만남 속에서 시간표 되면 문을 열어주신다. 어떤 경우는 숨겨진 문이기도 하고 어떤 건 열린 문이 되기도 하는데 문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저도 열려지지 않았고 제가 아직 되게 딱 안 왔으니까 이번 뭐 전달만 드리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이게 되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데, 사실은 실제로 나의 24시는요 나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내가 24시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하나님은 24시간 내게 응답하시고 계신 게 맞는데 그걸 어떻게 누릴 것이냐, 요거를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스크랜톤 여사에 대한 그 글을요 이렇게 딱 찾아봤어요. 그 스크랜톤 여사가 어떤 마을을 방문했는데, 그 마을에 방문을 했더니 거기 이제 어떤 그 여자분이 이제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여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크랜턴 여사가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불쌍하니까 자기가 이제 솜으로 있었던 젖저고리 하고, 그리고 이 버선도 없이 막 맨발로 있으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신발도 주고 막 치마도 벗어주고 이게 다 이게 옷을 주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이제 1년 뒤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된 거죠. 1년 뒤에 다시 방문을 했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여자분을 만난 거예요. 그 여자분을 딱 만났는데 그 여자분 만나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분이 자기에게 그 스크랜턴 여사가 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자기 남편에게도 전해줬는데 남편도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하는 일마다 잘 돼갖고 지금 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크린턴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여인한테 요즘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그 여인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무 바빠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바빠 기도할 시간조차 가질 수 없을 때는 일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만약 빨래를 하게 되면 주여 내가 이 옷들을 깨끗하게 빠는 동안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모든 죄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런데요. 만약에 이분이 논밭에서 김을 메고 잡초를 막 뽑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뭐하냐? 오 주님 내 속에 있는 이런 죄악의 풀, 이런 가라지 같은 내 마음도 이게 해결해 주시고 나의 가라지도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대요. 어렵네요 24시간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24시간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자세부터요 하나님을 향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이 안 된다니까. 오직이란 말이 뭐예요? 24시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안향에 있어요. 자꾸 따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시작이 안 되는데 요 도전할 것 실제 누림 사실 잘 안 돼요. 그러셔서요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떠냐?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한다면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 봐요. 정말 24시가 전부 다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다. 정말 이렇게 하면은 뭐까지 해결되냐? 만약 혹시 우리에게 병이 있다면 병도 해결돼요.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문제 있다라고 여겼을 때는 그 사람은 뭐냐? 기도를 멈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고려은단에서 서울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거기 보면은 커다랗게 위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그거를 이렇게 탁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 회사 이름 딱 넣어놓고. 맞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고 낙심하십니까? 옛날 그런 창에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러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고 응답하시는 거 맞다면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24시 내가 기도하는 게 조여줘요. 어떤 목사님은 나는 하루에 새벽부터 기도해서 5시간 기도합니다. 이런 목사님 있어요. 그러면 직장인들 5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직장생활 하면서 우리 남경이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 간호사인데 수술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 수술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시고 의사들에게 역사해주시고 이 수술을 지켜주옵소서. 얼마든지 그게 기도의 축복을 받길 수 있어요. 뭐 하나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해주세요. 아주 작은 건데 그래요. 우리가 요거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내가 알지 못한 힘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 힘이 오면은 답이 난다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요 요 힘을 주시면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면서 답을 주세요. 방향을 알게 하시고 메시지를 주신다니까요. 저는 요거 계속 말씀드리는데 내 인생에 대한 답, 방향, 메시지 하나님이요 예배를 통해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조금만요 이 힘을 평상시에 얻어보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 조금 예배드리기 전에 집중으로 내가 버릴 거를 좀 버려보시라니까요. 왜 예배 시간 20분 30분 전에 오냐? 내가 한 주간에 내가 가지고 온 이 버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요. 왜 교회 미리 좀 오셔갖고 요거 기도하셔야 되냐? 요거 기도 안 하시면은요 요거 놓고 내가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안 드리면 자꾸 나는요 말씀 들어도 요 안에서밖에 안 들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 것 안에서 들으니까 말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답, 방향, 메시지가 안 나온다니까요. 제가 예배 성공은 뭐라고 생각하냐? 요게 나와야지 예배 성공이라 봐요. 그럼 예배 성공 어떻게 할 수 있냐? 쉬워요. 조금만 24시 축복을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매일 요 기도의 24시간 축복 속에서 매일 유의성의 축복을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는 거예요. 특히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 원하시는 24시의 축복 속에서 뭘 하고자 하시는가? 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유의성의 축복이 뭐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과 유일한 축복이 뭐냐? 특히 일을 할 때요, 이 일이 매일 유의성이 되도록 24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신 거예요. 요걸 누가 잘했냐? 워너메이커. 요걸 누가 잘했냐? 쉬버. 이런 사람이 잘했어요. 자기 일을 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받아서 유일한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제가 그 체크리스트에 관련된 그 책에 대해서 누가 소개를 하는데 그걸 보니까 체크리스트가 병원에서 나왔어요. 어떤 박사님이 병원을 딱 조사해 보니까 병원에서 의료 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왜 사고가 나서 죽을까를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요? 의사나 간호사들이 사소하게 실수했던 거 있죠. 만약에 수술 도구를 세척을 해야 되는데 세척을 안 했다. 그래 간염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술 도구를 이렇게 수술한 다음에 뭐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안 했다. 그래갖고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의료사고 나는 걸 막기 위해서요, 이분이 도입한 게 뭐예요?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여러분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이게 있잖아요. 오늘은 청소를 어떻게 했으니까 변기의 상태는 깨끗합니까? 예,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갖고 담당자가 있어서 청소하고 나서 이렇게 다 체크하잖아요. 간호사들이 그 체크리스트 다 있나요? 나는 뭐 직접 어떤 리스트 갖고 하는지 모르니까.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거 누가 만들었냐? 조금 그게 그분의 뭐예요? 발견한 유의성의 축복이라니까요. 그걸로 인해서요, 의료사고로 죽는 사람이 30% 이상 줄었다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큰 게 아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영적인 축복과 응답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24시의 축복이 내 것이 너무 나랑 거리가 멀어요. 저는 이게 좀 그런 생각 해봐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가깝고 제가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야지 하나님 응답하신다. 조금요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부분들을 내가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 제일 잘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들으시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원하시는 거,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냐? 이게 있어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를 말씀 듣고 반드시 찾지 않으시면요, 오늘 예배는 여러분과 관계 없을 수 있어요. 저하고 관계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 주냐?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내게 원하시는 게 딱 나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고요, 조금 실천을 할 부분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요것을요 생각하고요 실천하면 반드시 나에게요 간증,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서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간증 내용이 나와요. 증거가 나와요. 요게 나와야지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요 주일날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이 쏟아지고 있다는 걸 그냥 놓치고 갈 때가 많아요. 오늘 딱 왔다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오전의 강단, 오후의 강단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내게 원하시는 것과 내가 거리가 너무 멀어. 하나님은 24시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것과 너무 거리가 멀어버리는데 이 부분을 바꿀 생각도 없고 내 체질과 내 생각에 꽉 차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못하시는 게 아니라 역사하실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뭐냐?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4시에 우리의 상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나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이 나의 24시가 오직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오직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셨을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 메시지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 다 이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세가족 수련의 메시지인데, 저는 좀 우리 교회 지금 시각교회에 맞게 약간 좀 요약해서 여러분 정리드렸습니다. 근데 정말로요, 요거 놓고 고민해보세요. 특히 요 1대지에 있는 요 내용 잡고요. 나는 내 자세는 어떻냐? 24세의 자세 시작은 어떻냐? 요것만 조금 바뀌면요,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응답들 발견하셔갖고 실제로 많은 응답들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은이가 저렇게 보세요. 조금 이제 요즘 화가 나면은 뭐라 그러냐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아빠는 교회 가갖고 집에 오지 마, 뭐 이러면서 집에서 자지 말고 교회 가서 자래요. 그러면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요 좀 막 박사님하고 좀 다투면요, 오늘 목사님은 분방하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 와서 막 자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좀 얘는 이제 눈치가 딱 뭐냐면, 엄마 아빠랑 싸우면은 기분 안 좋으면은 아빠는 이제 교회 가서 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얘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요, 얘네들이 안 보는 것 같았는데 제가 보니까 좀 약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얘 다 알아요. 3살짜리가 다 알아요. 우리도 모르게 상처 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맞죠? 그냥 애꿎은 컴퓨터 들어서 던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고, 저도 노트북 던졌거든요, 한번. 박사모가 막 저거 뭐라 그래갖고 옛날에 쓰던 노트북 있어요. 아주 오래 쓴 거 던져버렸어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 기선제압 하려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 안 통한다는 거 깨닫고 다시는 비싼 거 안 던집니다마는 근데 제가 뭐 얘기 드리냐면, 원래 우리는 우리 체질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사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하고 24시에 축복 속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인사 나눕시다. 정말로 우리 좀 얘기하시고요.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이번 한 주간이 이 축복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4시의 축복이 얼마